사무엘상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왕을 요구하셨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나는 버리신 것이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버린 것이고 부르짖음으로 들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고 그 택하신 백성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하신 그 언약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왕을 세우고 그리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근거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교만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데 왜 버림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구의 영향을 이제 받기 시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사울 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힘 이것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을 세웠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윗을 기뻐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핍박해요.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누구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그러면 사울 쪽으로 기울입니다. 사울 쪽으로 기울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백성들이 가담하게 됩니다. 다윗 편에 서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억울한 자,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만 다윗을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울 쪽으로 기울어요. 그 와중에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그가 행한 일을 그가 행한 그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풀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들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의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여 사울의 창은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의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세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로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이번에는 이제 미갈이 보호해줘요. 아내가 남편을 보호한 거죠. 이러한 그 모습은 단순히 사울과 다윗 그리고 요나단, 미갈 이런 얘기로 끝이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얘기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했고 왕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들이 요구했던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버림을 받았을 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뜻대로 살았을 때의 삶, 교만하게 살았을 때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인정하는 사람과 그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울 사이에서 분명하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과 함께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사울 편으로 기울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함께 한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를 못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세우시는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깨달아 아는 사람은 다윗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울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귀와 영화를 누려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이 풍요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한 사람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한 사람의 생애는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런 것들보다는, 물론 그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만 하라고 하지 않고 사울하고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한 것들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어떻게 찾아가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또 그 가운데서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요나단을 통해서 보호해 줬고요. 두 번째는 미가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윗에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윗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에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윗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윗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윗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다람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 편에 서 있고요, 미갈이 서 있고 하나님이 서 있어요. 이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 다윗과 함께하고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핍박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단순히 이들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죠? 하나님을 버려서 왕을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한테 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는지를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안 보이느냐?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왕에게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왕도 기뻐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즉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런 다윗을 죽어야 마땅한 자로 보고 있다고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 편에 서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러면 악인이 의인을 핍박해요. 의인인 다윗이 도망가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다윗 편의 선자, 그 다음에 사울 편의 선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다윗,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울. 근데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깨달아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는 모르더라도 다윗이 점점 더 세력을 갖게 되고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이 내 뜻 안에 살아가면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를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그를 세우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나의 뜻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며 너희들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깨우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자기들이 잘못한 일들을 회개하는 일들이 백성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다윗을 세워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요. 그리고 택하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다윗이 권력을 잡아서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 그때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 왕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게 해서 복을 허락하시는 분,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누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백성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온전히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 그것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바르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한 일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가 죽어야 할 존재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른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